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 이 집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가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오늘 집회를 위해 저희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정말 저희 이 마음 예배 드릴 때 저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여 1차 마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주님 저희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찬양하는 주님의 기쁨이 주여 정말 주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여 여기는 모든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주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오직 주님께서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저희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찬양합시다.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싸싸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싸싸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싸싸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싸싸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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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싸싸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 이어서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풍성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말로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안에 계시네.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한번 더 잘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저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온 마음대로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 삶의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시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의 믿음은 주의 시간을 통하여 없애주시고 주여, 정말 주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오늘 영들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주의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주의 모든 자들이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주여 주님 앞에 큰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믿음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 손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정말 저희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모실 때 여러분들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주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준비 안 되면은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환호와 열정으로 우리 함께 모시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초청 집회의 주인공이신 류하은 간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괜찮을까요? 아니 그렇게 다 줄려. 괜찮습니다. 예, 간호사님 그냥. 네네네. 네. 너무 큰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주셨다고 해서 되게 멀리서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아까 전에 그 용인에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네, 네, 아무튼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무슨 간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대상자분들이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진짜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그리고 또 이제 청년분들까지 또 어른분들까지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 상관없이 다들 편하게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거를 또 영상을 많이 가져와서 같이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들을 때는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학생분들은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제 커서 나중에 또 검정고시를 보고 각자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을 조금 꿈꿔보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청년분들은 이제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좋을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간증의 시작부터 끝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저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비전의 마음을 반드시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은 본격적으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조금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됐어요. 네, 이 영상을 먼저 볼게요. 이거 봐요.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짜라란. 이거 밖에 있는 벚꽃이에요. 벚꽃. 삶의 벚꽃 알아요? 알아요? 오늘 봄이어가지고 이제 봄이어서 밖에 벚꽃이 많아요. 이거 이전에 일했던 선생님이 할머니도 벚꽃 보여준다고 주워왔대. 이거 봐요. 어때요? 이쁘죠?
할머니, 꽃 만져봐요. 꽃 만져봐. 이렇게. 꽃 만져봐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 헉? 이거 무슨 색이에요? 벚꽃색이에요? 할머니, 제가 영상도 보여줄게요. 영상도 보여드릴게. 네, 이 영상인데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오, 네, 계시네요. 오, 이게 이제 제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이랑 이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랑과 또 관심을 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16학번이에요. 16학번인데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에서 다녔고 여기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너무 마음의 고향인데 저는 가천대고 또 제 남편은 인하대에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 너무 추억추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CCC라고 한국대학생 선교협회인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4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졸업을 하고 나서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 병동에서 2년 반 정도 일을 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퇴사를 했고 제가 인스타그램 하묵 365 계정을 운영한 건 23년도 9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한 지금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이후에 대학병원을 퇴사하고 나서 이제 저는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길게는 못했는데 결혼 준비를 해야 돼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고 이제 올해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런 요양병원 릴스를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셔서 새롭게 하소서나 위라클, 국민일보 이런 곳에서 인터뷰도 하고 간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 DM이 왔습니다. 첫 책이 나왔는데 제가 책을 또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따 제가 틈새 퀴즈를 이제 맞출 건데 틈새 퀴즈를 내면 맞추시는 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8월 30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은 원래 발리로 가려고 했다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제 책인데 홍보를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선물을 드리는데 조금 더 저의 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제가 하묵 계정에 올리고 있는 프롬 하나님 콘텐츠라는 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식으로 내 사랑아 오늘 내 하루는 어땠니 이런 식으로 좀 편지 형식으로 된 책인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또 졸업을 하고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 너무 많이 다들 막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어떤 설문 차트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 막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청년들한테 위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봤던 그게 뭐였냐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률의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더라고요. 근데 그 비율이 50%였어요. 50%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10대에서 30대 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이따 받으신다면 이렇게 본인이 읽으셔도 좋은데 저는 사실 이게 전도의 통로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고민들은 다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주변에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책을 선물해서 그 친구가 책을 보고 뭔데 이렇게 위로가 되지?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길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인데요. 저는 크리스천 간호사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제목에도 적혀 있었던 제 꿈이요 사랑 전하는 간호사요 이렇게 한 줄로 소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을 살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이 중에 혹시 돌아가신 분 5분 이상 본 사람 계세요? 아직 한 분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정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돈도 많이 모으고 싶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좋은 직장 얻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저는 죽음을 많이 보고 옆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하늘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저의 비전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네, 그래서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한국 365 계정을 운영하면서도 제가 이 비전을 품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열방이란 단어가 원래는 없었어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청년들을 넘어서서 여기 계시는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이제 장년분들까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렇게 저의 비전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비전 말씀인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비전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틈새 퀴즈를 낼게요. 여기에 빛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네. 오, 맞아요. 박수 박수. 우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준이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책 줄게요. 네, 여기에 이제 빛이란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만큼 빛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나도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정말 나도 하나님의 그 빛처럼 빛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말씀을 보고 나의 비전 말씀으로 삼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후에 저는 캄보디아랑 또 필리핀 의료 선교를 짧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제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사실 계획을 해놓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쿠쿠르라는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신 장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마음을 받고 바로 생각이 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요양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태국 선교를 다녀왔었어요. 6개월 정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가 21년도여서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가 미뤄진 거예요. 6개월이 미뤄져서 제가 그 사이에 요양병원에 짧게 다녔어요. 한 4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해서 정말 막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상태로 이제 요양병원에 갔는데 정말 요양병원의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혹시 여기 요양병원 가보신 분 계세요? 오, 한 분 계시고, 오, 꽤 계시네요. 오, 뒤에는 많으시고, 네, 많으신, 아, 네, 그 혹시 가보신 분 어땠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어땠어요? 아, 어땠어요? 헉, 네, 네, 정신 없었죠. 냄새는 어땠어요? 뭐라 묘사할 수가 없죠. 또 여기는 혹시 어땠어요? 네. 아, 갔던 것만 기억나요? 혹시 가신 분 중에서 뭐 그런 환경이라던가 뭐 냄새, 약간 분위기, 습도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신가 보다. 제가 묘사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혹시 다들 비유가 괜찮으시죠? 우선 딱 요양병원 문을 열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 그리고 소변 냄새, 그리고 토 냄새, 그리고 욕창 냄새. 욕창은 뭐냐면요,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서 뼈까지 보여요. 근데 거기서 되게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런 냄새랑 토 냄새, 그리고 막 이렇게 다 막 질질 흘리는 그런 냄새들, 그리고 엄청 덥고 습도는 높고, 정말 그런 곳에 가보신 적 없으시죠? 아마 요양병원 말고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양병원이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대학을 졸업하고 딱 갔던 곳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환경들도 되게 물론 조금 지저분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르신들이 좀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식이 아예 없는 분, 인공호흡기, 호흡을 스스로 못해서 인공호흡기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환경도 되게 좀 지저분하고 어려운데, 이제 또 죽음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아까 심폐소생술 자격증 누구 따셨다고 했죠? 네, 따셨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정말 그걸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눈앞에서 그렇게 막 하는 거를 보고, 아,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심지어 대부분 그걸 하면 다행이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조차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조금 죽음을 계속해서 많이 마주하는 환경, 그리고 또 이제 나이대가 대부분 간호사분들이 아줌마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어머니 또래신데 좀 아주머니들의 텃세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저를 막 등짝을 이렇게 때리는 분도 계셨어요. 정말 세게 맞아서 울었거든요, 제가. 근데 왜 맞은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제 머릿속에 바로 그곳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절대 안 가요.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나는 요양병원은 다시는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제가 면접을 보러 다녀야 되니까 어디에 일을 할까 알아보는데, 여의도 IFC몰 아시죠? 엄청 삐까번쩍하잖아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근데 IFC몰에 그 건강검진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센터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건물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너무 깨끗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 면접 보신 분께서 바로 다음 주부터 일하실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깨끗한데 일하기는 싫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일단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하고 1층으로 가서 다시 노트북으로 이제 막 취업 준비를 했어요. 알아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요양병원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땡땡 요양병원, 땡땡 요양병원. 그래서 한번 면접이라도 가볼까 이래서 두 군데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오라고 해서 면접을 봤는데 두 군데에서 또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간호사들은 다들 동네 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가 오히려 갑이거든요. 그래서 막 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요양병원에 두 군데 다 갔는데
여전히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요. 근데 더러운데 일하고 싶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그냥 여기서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요양병원에 가게 돼요. 그 중에서도 두 군데가 한 군데는 병동이고 한 군데는 중환자실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대학병원도 나왔는데 조금 더 중증도 있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돼요. 이게 제가 일했던 모습인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했었는데 정말 저는 일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원래도 이제 100일부터 4살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원래도 좋아하는데 병동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사실 약간 그 노치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인 유치원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변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할머니들 안아주고 할아버지들 손잡아주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일했는데 사실은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바쁠 때는 밥도 못 먹고 환자분들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당연히 너무 많이 봤고 죽음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환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곳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간호사로서 일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더 선교사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양병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콧줄 본 적 있는 분? 여기 간호사분이시죠? 간호 학생이세요? 실습 때 또 있으세요? 콧줄 보신 분? 뒤에 이제 있으시고 네, 이게 콧줄이라는 건데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다 입으로 맛있게 꼭꼭 씹어 드셨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르신들은 입으로 꼭꼭 씹어서 삼키면 기침을 해요. 막 살에 걸리는 거 알죠? 물 마시면 막 가끔 살에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음식물을 다 먹으면 살에가 걸려서 코에다가 고무관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거 마취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냥 집어넣어서 그 관이 위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위까지 이어지면 두유 같은 거를 그 코로 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위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힘드실 것 같죠, 어르신분들. 그래서 근데 요양병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이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환자분은 한 3, 40대 정도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요양병원에서 보면 가장 젊은 층에 속해요. 엄청 젊은 분인데 그분은 사지가 다 마비가 됐어요.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낙상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의식은 다 깨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밥도 못 드시고 몸도 못 움직여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잡았자 한 15시간 정도 주무셔 본 적 있을까 모르겠는데 24시간 중에 24시간을 누워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누워 있다가 이걸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워서 밥을 못 먹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앉은 채로 이거를 이렇게 넣고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누워요. 그러면 하루에 3끼, 4끼 정도 먹으니까 하루 24시간 중 한 4시간, 6시간 정도 말고는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뭐 꿈일 수도 있긴 한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랑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분이어서 대화를 자주 했었어요. 막 오늘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저는 한 1, 2년 정도 이 병원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 차트를 보는데 이분이 5년 넘게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 보실 수 있고 소통도 가능한데 이제 자리도
그 TV가 안 보이는 자리여서 뭐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와, 이분은 어떻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24시간 동안 누워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만 계셨겠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환자분한테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 환자분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계실까? 5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제가 환자분한테 물었어요. 환자분 오늘 무슨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또 틈새 퀴즈예요. 환자분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손 들고 한번 맞춰주실래요? 되게 넌센스 같은 느낌의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5년 동안 누워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었을까요? 가족 생각. 가족 생각 했을 것 같은데 답은 아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힌트, 넌센스예요. 무슨 생각을 해? 네. 오, 정답! 박수! 박수! 이따 저한테 오세요. 자, 정답은 아무 생각 안 했어였어요. 아까 전에 가족 생각 말했는데 저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뭐 가족 생각, 퇴원 언제 해요, 뭐 나는 언제 퇴원할까, 집에 잘 있을까 가족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약간 목소리가 좀 이런데 아무 생각 안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처음 몇 달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왜 거기에서 떨어졌을까? 가족들 보고 싶다. 어디에 있을까? 내 가족들은 뭐 어디 있을까? 집은 언제 갈까? 여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면서 더 이상 이분은 어떠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분의 머릿속이 지금 백지장처럼 아예 하얀 상태일 텐데 그러면 내가 이분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그걸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분의 머릿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 내가 하나님 관련된 말을 해주면 이분이 계속 누워서 하나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녔는데 일이 바빠지면서 교회를 못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닌 지 한참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 좀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한국 365 계정에서 매일매일 팔로워분들이랑 암송 말씀을 한 절씩 외웠어요. 그래서 한 절씩 스토리에 올리면 이제 외웠으면 꾹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출근할 때마다 한 구절씩 읽어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우선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맞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양. 우리가 양처럼 어리석은데 누가 우리 목자라고요? 맞아, 예수님. 맞아, 예수님 우리 목자라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알겠죠?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바로 따라 읽는 거 보셨어요?
제가 방금 읽어줬는데 그 말씀을 바로 따라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매번 출근을 할 때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드렸는데, 말씀 들었을 때 바로 외울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어렵잖아요, 암송하는 거. 근데 이 환자분이 뭐 다음 주에 가서 저번에 들려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이러면 막 어떤 말씀이었는지 말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어느 날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환자분의 맞은편 할아버지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폐렴 증상이 와가지고, 폐렴은 감기랑 비슷한 건데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었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어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제가 이분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 지금 맞은편에 있는 저 할아버지 상태 너무 안 좋은 거 보이시죠? 이랬더니 끄덕끄덕해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랬더니 기도하겠대요. 끄덕끄덕.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한테 처치를 하고 이 환자분한테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맞은편에 있는 할아버지 상태가 너무 좋아졌는데 기도했어요? 했더니 끄덕끄덕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열 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열이 되게 많이 나서 저희가 막 아이스백 갖다 주고 체온 계속 떼주고 가래 빼주고 이랬는데, 그걸 다 보시고 열 내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던 분이셨는데 이제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시는구나. 이분이 이제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퇴사를 하고 결혼식 한 일주일 전쯤에 환자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한테 막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기도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결혼하고 행복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아, 진짜 이제 이 환자분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도 들려드렸는데 찬양도 들려드렸어요. 이 할머니는 어떤 어르신이냐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권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교회에 엄청 열심히 다니셨을 것 같은데, 항상 출근을 해서 할머니 옆으로 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할렐루야! 이러셔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뒤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조금 있으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고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옵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나면 야, 이 땡땡년아! 이러면서 간병사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선망 증상이 너무 심한 할머니였어요. 선망이라고 아세요? 선망 알아요? 모르죠. 선망이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 이런 낯선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좀 치매처럼 욕도 하시고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데, 할머니가 선망 증상이 되게 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시면서 있는데 한 2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목이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제 간호사야 참으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랑 또 간병사님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 이분이 찬양을 들으신 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영상으로 볼게요. 찬양 못 들으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오래됐죠. 제가 찬양 좀 들려드릴게요. 이거 복음성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 이거 해드릴까? 알겠어요. 이거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할머니, 오랜만에 찬양 들으니까 어때요? 나라가 그거 같아? 너무 좋아요? 더 듣고 계셔?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어르신이 찬양을 들려드렸는데 가사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주변 간병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하은 선생님 지금 뭐 들려드린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이요 이랬더니 어머머 너무 좋다 더 들려드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스 이제 마음껏 들려드려도 되겠다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할머니가 이렇게 조용해지시고 이후에 이분의 첫째 아드님께서 병문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출근을 해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드님 여기 할머니가 선망 증상이 요즘 너무 심해서 욕도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간병사님을 좀 많이 때리시는데 제가 저번에 할머니 교회 다니신 것 같아서 찬양을 들려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세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아드님께서 카세트 세트를 진짜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성가.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옆에 두고 계속 그걸 들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간호사로서 만약에 일을 했다면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진정제를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알약으로 너무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이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더 힘들어하니까 진정할 수 있게 그런 수면 유도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드리거나 그걸 드셨는데도 이분은 근데 소리 지르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주사를 놔야 돼요. 이제 더 강한 주사를 놔야지 그때서야 이제 조금 사그러들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제가 그냥 간호사였다면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노티해서 환자분이 2시간 넘게 소리 지르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당연히 약을 처방해 주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까? 뭐를 하면 이 할머니가 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간호 학생 때 간호의 여러 영역 중에 영적 간호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영적으로도 환자를 간호한다 이런 게 있는데 자소서에 제가 막 썼었죠. 이제 자소서에는 항상 다들 이제 조금 자소설로 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환자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심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 영적 간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찬양도 들려드리고 말씀도 들려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복음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조용하신 분이에요.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무기력하세요. 그럴 만도 하죠. 아무것도 없이 가족도 없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제가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몇 달이 지나고 이 할머니가 말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할머니도 그 정도로 되게 조용하던 할머니였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그걸 믿겠다고 하는데 진짜 그걸 믿고 싶어서 믿겠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손녀 같은 간호사가 와서 막 할머니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이러니까 물론 싫다고 하는 분도 많으신데 그래도 뭔가 그냥 좋아 이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닐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한 달 전에 제가 복음 전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영상을. 할머니, 그때 하나님 예수님 얘기 듣고 믿어보겠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아?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로 했죠? 할머니 잊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알겠죠? 알았어. 예쁘다. 네, 이렇게 할머니가 한 달 전에 들었던 복음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환자분들의 상태가 어떻냐면 많이 부어 있어요. 사람이 막 2~3배로
약간 불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막 너무 부종이 심해서 부어 있는데 피부에서 그 부은 데 사이로 막 진물이 나와요. 진물이 흘러서 침대 시트가 젖어 있어요. 그 물로 인해서 몸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젖어 있는데 주사를 놓으려고 주사를 찌르잖아요. 그 구멍으로 피가 아니라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막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분들은 인공호흡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기계가 숨을 넣어줘요. 그래서 기계가 넣어주는 숨으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대줄 수가 없어서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알부민이라는 수치가 부족해서 알부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싸요. 그걸 맞아야 돼서 보호자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보호자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 환자는 그럼 그걸 못 맞는 거예요. 그럼 부종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거죠. 이후에 치료를 못 받으면. 그래서 제가 정말 어르신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그 어르신들도 분명 젊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처럼 이쁘고 이렇게 찬란한 젊은 시절이 있었을 거고 다 자식들 열심히 낳고 기르시고 열심히 사셨을 텐데 지금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보호자들은 연락도 없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뭐 부자였을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나왔을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다녔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마음 말고는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정말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몇 월 며칠에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숫자인데 여기서 또 제가 틈새 퀴즈를 낼 건데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되게 쉬워요. 아니에요.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적어 놓은 거예요.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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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요. 박수. 맞아요. 네, 첫 번째가 제가 복음을 들려드렸던 환자분인데 아마 안 적은 걸 포함하면 한 85에서 100명 정도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겠다, 같이 천국에 가겠다라고 했던 분들이고 8명은 이제 의식은 없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돌아가셨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놀라운 건 85에서 100명 정도 환자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의식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식 있는 분들 중에서 26명이라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비율이 엄청 크죠.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인데 정말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분이 갑자기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퇴원을 하실까요? 막 갑자기 상태가 엄청 좋아지시고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뭐 그분들의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라는 게 심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은 여전히 끔찍하고 너무 안타깝고 힘들지만 앞으로 나는 이 시간이 끝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그 복음이 큰 힘이 됐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가끔은 이게 정말 삶을 뒤바꾸는 소망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예시를 또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한 80대 정도 되는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엄청 건강하신 할머니였는데 집에서 과일을 드시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목에 걸려서 혼수 상태까지 빠진 거예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하고 숨도 못 쉬어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정말 저희 중환자실 전체 환자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분한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도 잡아드리고 막 귀에 찬양 뭐 복음도 계속 들려드렸는데 의식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상태가 조금씩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끄덕끄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 소리 들려요? 끄덕끄덕. 할머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끄덕끄덕. 그래서 제가 복음을 한 번 더 전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갈래요? 절레절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할머니 끄덕끄덕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속으로 이랬어요. 아 절레절레도 하실 수 있구나. 근데 되게 아쉬우면서 동시에 할머니가 의식이 분명하다. 이건 분명 선택해서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해서 이제 할머니를 계속 이제 뭐 손도 잡아드리고 했는데 막 스케치북에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막 적기도 하고 이랬는데 할머니가 상태가 좋아졌을 때는 막 스케치북에 똑같이 사랑해 이렇게 적어주시기도 했어요. 그 의식 불명이었던 할머니가. 근데 상태가 조금 확 또 나빠졌다가 이제 또 조금 좋아질 때였는데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귀에다가 할머니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갈래요? 했더니 할머니가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죠. 할머니가 이제야 복음을 받아들이셨구나. 너무 행복했는데 이후에 할머니가 너무 신기하게 회복을 너무너무 빨리 하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더니 손을 이렇게 드시고 다리를 이렇게 막 드시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실 막히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이미 다 포기를 하시고 인공호흡기 말고 다른 뭐 목을 아예 절개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안 하시겠다고 다 한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인공호흡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뺐어요. 근데 스스로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빼고 산소 유지 장치만 한 채로 또 계셨어요. 근데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컨디션이 아니라 병동으로 올라가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내일 퇴원하신대. 이래서 원래 요양병원이란 곳은 퇴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요? 이랬더니 집으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집으로 중환자실에서 가신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다 걸으신대요? 이랬더니 걷는데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빨리 마치고 할머니한테 막 뛰어갔어요. 위층 병동으로 뛰어가서 막 할머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실게요. 할머니 내일 퇴원해요? 고마워. 할머니 내일 퇴원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기적이다. 살려줘서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제 잘 걸으셔? 화장실에 갔다 와. 화장실도 갔다 오셔? 아이고 식사도 잘하시고 밥으로? 그럼 아이고 죽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고. 할머니 그때 아프실 때 하나님 예수님 믿기로 나랑 약속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하나님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 알겠지? 약속 꼭 약속.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네, 이렇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 할머니가 다음날 정말 집으로 걸어서 퇴원을 하셨는데 보호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놀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를 살려낸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걸어서 나가실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할머니의 이름만 알고 뭐 어디 사시는지 앞으로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그런 건 아쉽지만 제 안에 소망이 와 천국 가면 할머니 계시겠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여전히 뭐 돌아가셨던 제가 너무 좋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도 다 기억나고 다
표정도 보이고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마음은 그 죽음을 많이 경험하고 이런 건 너무 마음 아프지만 제가 천국에 딱 갔을 때 저를 반겨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을까 너무너무 그 날이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같이 너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요양병원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과 또 사랑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런 릴스 영상들을 제 SNS 계정에 올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신기했어요. 불자가 교회를 갈 뻔했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크리스천 안 좋아하는데 님은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저 같은 사람도 색안경이 벗겨질 것 같네요. 종교에 대한 편협한 시선이 있지만 이런 영상을 보면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뭐라 표현을 못할 정도네요. 뭔가 모르게 뭉클해집니다. 헐, 진짜 사랑이 보인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 보면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저는 무교라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삶을 사는 간호사님이 진정한 기독인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아까 처음에 있던 불자가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댓글도 그렇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환자분들 라운딩 돌 때 환자분들이랑 노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진 모르겠지만 느껴진다.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엑소의 세훈님 아시죠? 세훈님께서 또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제 릴스가 떡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분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해외의 모든 나라의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댓글이 다 세훈 likes this 비디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그 영상이 뜨면서 저의 모든 영상들이 그 이후에도 뜨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세훈님께.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은 세훈님의 좋아요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되게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릴스가 뭐 300만 회 이런데 또 유튜브에 있는 어떤 분이 제 영상을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그게 990만 회더라고요. 저를 이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유튜브에 그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넌크리스찬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예 기독교 채널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체 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사실 제가 이제 인스타 사역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조회수 1만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10만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100만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그 300만 뭐 이런 숫자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게 뭐 특별한 뭐 기술이 좋은 영상도 아니고 되게 멋지게 기획해서 만든 영상도 아니고 사실 처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그냥 할머니들이랑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거를 추억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데나 올려놓고 찍은 거거든요. 가끔씩 댓글로 저거 누가 잡고 있어요? 라고 달아주시는데 제가 잡아요. 제가 이렇게 잡고 찍어요. 저 모든 것들 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간단하게 찍는 영상인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 아까 전에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요란 댓글이 뭔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다. 이 영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세상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본능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건 뭐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기독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뭐 인스타그램에 뭐 교회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아니면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반응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살고 싶더라고요. 우리 빛이 사람들, 세상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은 오프라인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 미라클 촬영도 했고 여기 보면 국민일보 메인이에요. 메인에 제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제가 해드린 그 얘기예요. 왜 요양병원에 갔고 왜 대학병원 그만두고 왜 요양병원에 갔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그걸 담은 기사인데 이게 국민일보 메인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갔을 때 감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새롭게 하소서 미라클에 나갈 거라는 생각은 죽었다 깨나도 못했었겠죠. 그리고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올 거란 생각은 절대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제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행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요양병원을 갈 생각도 없었잖아요. 절대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저는 여전히 지금도 되게 낯선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2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 계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뭔가 되게 낯선 단어였어요. 막 연예인들 같고 엄청 막 나랑은 다른 되게 대단한 사람들 같고 연예인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재밌게 놀으라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인플루언서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팔로워가 몇만이나 몇백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어야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깨달았었어요. 지금도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요양병원 릴스를 통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저는 이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도 그냥 요양병원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학생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거고 이후에 청년분들은 각자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멋진 곳 대기업, 좋은 대학 뭐 이런 데서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요양병원이라는 곳은 사실 젊은 간호사가 절대 안 가는 곳이에요. 저희 막 대기업 가고 싶다는데 중소기업 정도는 가야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회사로 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길 한 발자국 걸으면 있는 회사 느낌이에요.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정말 세상이 말하는 멋진 그런 직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양병원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좋은 곳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던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